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청하고 또 아름다운 봄에 또 이 행복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오승주 집사님이 이 남편을 인도하기 위해서 2달 동안 방학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 남편 되시는 김상준 선생님도 머지않아 이곳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윤정 성도님 피아노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고향이 갈 수 없는 곳이라면, 멀리 외국에 있거나 혹은 북한과 같이 갈 수 없는 곳이라면 더 마음에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 가운데 고향에 관한 노래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고향의 봄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댁을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북한에도 이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향수라고 하는 정지용 시인의 시인데 그 노래도 또 불렀더라고요. 그 가사말이 참 좋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항소가 햇슬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민들 이칠리야.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가진 풍속 가운데 하나는 설이나 추석같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 본향은 어디에 있는가? 이 본향은 왜 그 사람들이 가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본향을 가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그는 그의 생전에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는 생전에 사라에게서 한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됐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또 7명의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가족 전체의 숫자가 7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사라의 매장지인 막벨라 굴 외에는 발붙일 만큼의 땅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믿음으로 보았고 환영했다. 환영하였다는 말은 확신하고 즐거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적인 성취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낳게 됐어요. 부분적인 성취는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은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비록 그가 이방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유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러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완전한 성취는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적인 성취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성취는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경험이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다 다릅니다. 저한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은 건강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곳에 와서 또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안을 주셨어요. 저는 특별하게 걱정,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늘 편안해요. 또 가정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참 평안합니다.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원래 제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정도 화평하고 이웃과도 화평하게 삽니다. 화평하게 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만큼의 재물도 주셨어요. 남에게 구우지 않을 만큼 주시고, 또 필요한 만큼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정말 좋은 것은 언제 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것이나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나 그 모든 축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고요? 환영했다. 환영했다.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좀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자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네? 나는 지금 뭐 전셋집에 살아도 부자들 전혀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황금집을 가지고 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기억하니까 그것을 마음에 뭐 한다고요? 환영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바라보고 확신하고 환영하며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벨, 셋, 에녹, 노아 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느냐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와 부모가 있는 아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아와 부모가 있는 아이는 낮에 놀 때에는 차이가 없다 그래요. 뭐 같이 섞여서 잘 놉니다. 근데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녁이 되면 부모가 있는 아이는 찾으러 옵니다. 철수야, 영희야, 빨리 집에 와서 밥 먹자. 오너라. 근데 고아는 뭐가 없습니까? 부르는 사람이 없고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이 슬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성도는 슬프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시킬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서 구원 얻고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잠든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노독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따라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전했지 상당히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필리핀에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는데요. 외국에 여행하는 거하고 그곳에 사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때 그 필리핀 그 신랑이라는데 아야스, 대학은 아야스 옆에 마을에서 살았는데 저희 부부가 잠깐 출타한 사이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가 한 4살, 5살 때인데 그 아이를 이렇게 좀 오라 그래놓고 심부름을 시켰어. 옆에 집에 뭐 좀 가져오느라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 노인은 노트북을 들고 도망을 가고 그랬어요. 참 대낮에. 그래서 와보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절대로 안 찾아준답니다. 거기는. 잡아도 자기들끼리 나눠 먹지 안 찾아준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도둑 맞으면 기부했다고 생각해야 되지 한국처럼 찾을 수 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고 같은 거 나면 참 어렵습니다. 이 외국인은 참 문화 풍속도 다르고 낯설고 살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몇 분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이곳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살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또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그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잠시 우고하다가 떠날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부조들은 가나안에 도착했어도 그곳에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거부였어요. 돈이 뭐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 안 지었어요. 장막에 구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는 임시로 거주하는 뭐다? 나그네다. 그 아브라함의 말에서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4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나그네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뭐라고요? 나그네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저는 숫자를 정확하게 세질 않아요. 근데 대략 한 20번 정도 이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못하든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목회 나올 때는 거의 3년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돌렸어요.
처음 전도사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리고. 근데 이렇게 이제 20곳 이사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나그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이 이사를 자꾸 다니니까 불필요한 것은 전부 다 버리게 돼요.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피아노도 버렸습니다. 사택에 못 들어가. 피아노도 버리고 무거운 가구들도 다 버리고 제가 은퇴한 다음에는 책도 다 버렸어요. 책도 어마어마하게 다 버렸어요. 저희 집에 가면 필요한 것만 딱 있어요. 다 필요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있어요. 나그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뭐 해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근데 가끔 받아 보면 이 세상을 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착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부활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잘 떠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보물이 많으니까 버려두고 못 나가요.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롯은 처음에는 아브람을 따라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사를 해서 소돔성 근처에 살다가 장막을 옮겨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집을 짓고 좋은 정원을 만들고 아주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소돔 고모라의 문제는 그 죄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 롯은 그거는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을 보냈는데 천사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롯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니까 속히 너와 너의 가족은 여기서 도망가라. 떠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천사가 와서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뭐하매?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안 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근데 롯이 왜 지체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지체했겠어요? 소돔성이 자기 집에 쌓아둔 보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몸만 빠져나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뭘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왜 뒤돌아봤겠습니까? 네. 두 가지를 이야기해놨는데 하나는 그 소돔 집 안에 있는 그 내가 좋아하는 보물들 그 너무 아깝고 하나님께서 이 유황불로 심판한다는 게 그 진짜 그게 맞는가? 돌아봤다 그래요. 만나주성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것은 롯의 아내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뒤돌아본 것이 아니라 소돔에 있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돌아본 것임을 잘 나타내 준다. 그냥 한번 이랬다고 하나님이 소돔 기둥 만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 소돔에 있는 그 재물이 안타까워서 견디질 못해갖고 뒤돌아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그네인 걸 확실히 알고 깨닫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어도 그는 그의 마음이 그곳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가 마지막 유언은 나의 해구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우리가 살 정착지가 아니에요. 정착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사모했는가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에 있었지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번영하던 도시였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한쪽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한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제일 번영하던 그 지역에 집도 있고 친척도 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경남 통영인데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근데 가보면 그 제가 태어난 장소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변했습니다. 사람도 변했고 건물도 변하고 그래서 제가 자주 그곳에 가면서 이 시조를 자주 읽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찾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글은 간대없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른가 하노라. 고향은 고향인데 고향이 아니에요. 낯선 곳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고향이 아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고향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고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어떤 곳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가고 이제 파리를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파리가 얼마나 멋있을까 상상을 했어요. 또 로마가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그래서 이런 걸 보러 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하는 것하고 실제는 다르다. 근데 제가 유럽을 한번 쫙 다 둘러고 나니까 파리가 좋은 걸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근데 그 상상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무엇보다 낫다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다. 성경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아픈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애통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처음 목회 구문교회 갔는데 원두막이 무너져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가 죽은 거예요. 그분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옆에 우리 집사님이 살았어. 그리고 나보고 그 장례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갔는데 얼마나 우는지. 애통하는 일이 많죠.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세상에는 걱정 근심이 많은데 거기는 뭐만 있습니까?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두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위험한 일도 많고요. 사고도 많고 그래요. 하늘나라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발표했는데 스위스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최근 세계보건기구 통계 발표에 따르면 서유럽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위스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미국에 간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거기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디에도 나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찾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애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출발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성공해서 이 승에 다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